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사순절 제16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예수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입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비라고 할 수 있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우리는 더 피곤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상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는 아버지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고 구하고 부르고 두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그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간절함이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선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킬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돼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서로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얼굴이 비춰지는 것 같이 아버지 비춰짐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더럽고 추한 부분을 닦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딥히시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영광의 왕은 아무 곳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다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겉과 속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겉과 속을 씻어내는 회개가 살아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회개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짖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 마귀들이 아버지 아무리 주변에 있고 나를 아버지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사오니 어둠이 아무리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빛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빛을 사람으로 출발한 귀한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출발한 새벽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려고 자기를 저도 복종시키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듬혀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는 힘은 아버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새벽을 주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 안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주여 원수 마귀들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기승을 부리고 있겠지만은 주여 주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아버지 원수 마귀들은 아버지 무서운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아버지 다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오기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어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보지도 들을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통해 모든 악한 원수 계획들의 마귀들의 계획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들이 더집혀지는 아버지 선교주와 선교 현장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세우신 선교사님이 믿음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37년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세월 많은 시간 보냈지만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까지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이 받은 바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살게 하였사오니 올 한해도 아버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종해 주신 말씀이오니 하나님 종이 먼저 선을 행하고 선을 많이 행 선한 일을 하며 선을 많이 행하며 아버지 선한 사업을 좋아하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그것을 본을 보일 수 있사오니 아버지 본을 보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종에게 양무리들을 맡겨주사오니 이 양무리들을 목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양무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아버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베테만 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그 아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람의 말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자녀들의 말로 또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병들어 있는 일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총을 더 듣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므로 또 성령님 역사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약함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그런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왔사오니 이곳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부르짖는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전도하는 데 앞장서자고 하며 아버지 전도하는 훈련을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여전히 전도하는 훈련하며 아버지 전도하자고 아버지 말하며 회개운동하며 아버지 성령운동에 동참하자고 아버지 성령의 멘트로 삼겹줄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펼쳐보자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펼치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고 다 순종의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수가적다 하지도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의와 평강의 희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신 천국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천국에 사람을 살기에 부족함에도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내 안에 지옥이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천국을 지켜가는 믿음의 천사들로 출발하는 귀한 새벽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유럽 아버지 20개국이 아버지 전쟁에 동참해서 그야말로 큰 전쟁으로 번져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다양한 무기들이 아버지 실험되어지는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여 아버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일 앞에서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이 떠나도 성령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악이 기승을 부릴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떤 전쟁도 펼쳐지 우리 알 수 없사오나 주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더욱더 만들어도 성령함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대함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이 종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를 위로하며 이 힘으로 새날을 출발하는 복 있는 날이 되고 성령함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51편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사순절 기간 16번째 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드리면, 뭔가를 주면 대가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면 네가 좀 내 대신 네가 좀 죄값을 치러라. 그럼 내가 네 가족들 다 책임져 줄게. 그러는 게 요즘 권력 있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흥부놀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신 가서 곤장 맞고 돈 받아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신 맞아주는 거. 근데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이게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간음의 사건이 있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이 51편이 회개하는 건데, 이 회개하는 걸 들으면서요, 이 1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럴 때 하나님은 제사를 안 기뻐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래야 되지, 이 말씀 보고 하나님 제사를 안 기뻐해. 그러니까 그 사울 사건을 통해서도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듣고 순종한 사람을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를 안 기뻐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제사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제사를 안 기뻐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당신이 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예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도 유대인인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바닥이 한 몇 주 전부터 발바닥이 아파요. 딱딱해지면서 짚질 못하겠어요. 쩔뚝쩔뚝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난 지금 아마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안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걸으면 이렇게 오른쪽 발바닥이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쩔뚝해서 이래서 안권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못 서 있었구나. 발바닥이 그렇게 됐네. 그걸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전엔 그냥 심증적으로 알아요. 그렇게 힘드시겠구나. 심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짚으면요,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발바닥이 아파서. 그래서 이게 멀쩡한 발바닥이 왜 아프지? 멀쩡한 발바닥이 왜 그러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발바닥이 많이 아파요. 안건삼이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왜 나만 아프게 할까가 아니라 그걸 알고 그걸 통해서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주변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비록 당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다고요. 근데 그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인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이런 아픔으로부터 극복을 할 수가 있었는가, 내가 이런 어떻게 아픔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처럼 아파보지 않았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장님이다, 뭐 김영월이다, 안진뱅이다. 예수님은 김영월이도 아니고 장님도 아니고 안진뱅이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귀머거리나 장난 아니면 내 신분이에요. 내 신분 창조자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한테 제일 부족한 거, 저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바울 되기 전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땅히 저 이단자들은 죽여야 되고 마땅히 저 전염병 환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구촌, 당시에는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시아 끝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서 다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신앙생활을 좀 하고 사명을 덧입은 이들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마지막 사명이 선교하는 거라는 겁니다.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에 눈이 안 떠지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소교의 경일계 성교,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적인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 별거 다 있어도 긍휼적인 마음이 없으면 선교 시작 못합니다. 긍휼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긍휼적인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뭐도 못, 그래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몸도 불쌍하지만 영혼이 불쌍해. 영혼이. 저가 저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강건하면 기쁘고 행복할 텐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까지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즐거울 일이 없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안 아픈 데가 나 없어요. 우리 나이 때 안 아픈 건 정상이 아니지. 다 아파야 돼요. 이만큼 됐으면, 이만큼 썼으면 여기저기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보다는 이만큼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어도 이들은 제사 드려요. 예배 드립니다. 와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난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아, 그런 겁니다. 난 그런 예배는 원하지 않아.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나는 원하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믿음에서 벗어났느냐? 그가 계명을 어겼잖아요. 계명을 어겼다고요. 계명을 어기고도 계명을 어긴 정도로 끝났습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면 죽게 간접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다 끝났다,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뭡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리고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인이 드리는 제사나 죄인이 드리는 예물은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드린 예배는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에서 떠났어도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거든요. 믿음에 떠나서도 예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아멘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물 드려도 그냥 나 오늘 행사했어.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행사한 거야. 행사를 마친 거야. 행사로 끝내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했으면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죄인 알고 내가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면 됐을 텐데도 다윗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그런 제물을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도들이 알아차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알아차려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알아차려야 될 부분은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뭔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그래요. 로마서 10장 2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에게만 적용시키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고 하고 힘써 알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힘써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로 놓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의 상태를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이런데 속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상한 심령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떠난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 누가 찔러서 상했든 내가 스스로 상해졌든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위로받아 떳떳한 심정이 아닙니다. 떳떳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서 떳떳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내 남편 때문에 내 심령이 무너지고, 내 아내 때문에 내 심령이 무너지고,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심령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심령이 무너지는 건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기준이 있는 거라고요. 그 기준이 무너지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기준치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치 자꾸 내려면 어디까지 내려가려면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우리는 겸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 높이 기준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연약합니다. 그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공동체라고는 기준을 높이 놓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마음을 상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이런 교회를 생각했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 이런 대단한 교회를 만들어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내가 막 기준을 높이 나가지고 성도를 이만큼 기준에 올려놨는데 그만큼 못 따라하면 무슨 수로 감당을 해내겠습니까?
뭐 규모가 있는 교회는 뭐 이만큼 수준에 있는 교인도 있고 그렇지 다양하니까 그것 때문에 견뎌낸다고 말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허현욱 선교사가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헌신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가 참 쉬울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 목회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허성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나 이게 좋다고. 난 이게 우리 교인들이 집안이 다 팽개치고 나와서 목사만 맨날 도와주고 다닌다면 목사 마음 편하겠냐고. 우리 성도들은 있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난 지금까지 하면서 후회해 본 적도 있지만 아쉬움이 별로 없다고. 난 참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실에서. 이걸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으니까 목회자가 상한 심령이 왜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니까 내가 상했지, 내가 그렇지 않고 무슨 내가 상한 심령이 생기겠습니까? 날마다 떳떳하게 생기고 재밌게 생기면 나 재밌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셨고 이만한 기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상한 심령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보면서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심령을 받으시고 위로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건 받지 않으시는 거로구나. 받지 않는 것과 받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을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는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성경을 펼쳐보니까 가인도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받으셨겠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마음, 그래서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은 멸시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종에게, 우리들에게 상한 마음 주셨고 통회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이런 마음을 주께 드릴 때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날도 주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제사 아무 제사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예배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예물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만 예배만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 드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태면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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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윗은 하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었지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범죄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범죄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예배는 안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예물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난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은 아버지 누구의 진짜로 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봄으로 들음으로 말이야 상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절망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기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 미끄러진 자리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친 미끄러진 새가 없는 것입니다. 늘 상한 마음, 아버지 상한 심령을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원하오니 주여 붙으니까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뻐하는 상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의 공동체를 성령에 얻사오니 아버지 그래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귀한 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장기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은 아버지 지팡이 되기 원하오니 주의
있는 환경을 좀 고통하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